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고관절과 디스크, 협착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공동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과 하루를 동행하게 하시고 가정예배로 모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고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하면서 몇 가지 요소를 뽑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읽지 못하던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라틴어 성경은 아무도 읽을 수가 없었고 또한 당시에 성경을 한 권을 필사하기 위해서는 몇 달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비싼 성경책을 일반 성도가 갖고 있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은 볼 수도 없었을 뿐더러 사제들도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아예 성경을 펴보지도 않는 일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것은 공부하고 준비된 몇몇 사람 이외에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라틴어 성경을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당시에 사용되던 그 독일어입니다. 그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했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원천이다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이 번역됐다고 하더라도 라틴어 성경처럼 필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것까지가 몇 달씩 걸린다고 하면 1년에 몇 권 못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쿠텐베르크의 혁명으로 인해서 인쇄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40년인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1517년까지는 한 60여 년, 70년의 시간들 속에 인쇄술이 점점 이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활자로 만들어진 금속 활자를 통해서 성경책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미디어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책은 한 주 내에도 몇 권씩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 보급이 굉장히 용이해진 겁니다. 무척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전달되니까 성경을 보고 보니 개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개혁된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교회 음악의 성장이
종교 개혁을 뒷받침해 줬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루터파 교회에서 사용한 코랄이라는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코랄이라는 음악은 뭐냐 하면 신도들에게 익숙한 멜로디, 그러니까 당시에 사용되어지던 여러 멜로디들 있지 않습니까? 구전되던 멜로디, 이런 멜로디에다가 신학적이고 성경적 내용을 거기에 가사로 덧붙여서 그 멜로디의 가사를 통해서 노래하면서 회중 찬양으로 사용을 하고 그 찬양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성경 내용을 암송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약 200년 동안 이 코랄은 계속 교회 음악으로 루터파 교회에서는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서 18세기가 되었을 때 바로크 음악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크 음악이 성장하면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그가 교회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가운데 칸타타와 순환곡을 많이 작곡하게 됐습니다. 바흐가 300여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약 200여 곡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 순환곡이고 또 요한 순환곡이라고 합니다. 바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흐는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 2년 동안 그가 매주 다른 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이 예배와 신앙생활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그 실력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굳건한 신앙 위에서 말씀을 사랑했고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바흐 칸타타는 매주 루터교 교회력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에 기반해서 설교, 신앙고백, 결단 이 내용을 모두 담았다고 합니다. 마태 순환곡은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말씀을 토시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 살려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이고 말씀에 기초한 음악이었습니다. 끝으로 바흐는 하나님, 성경, 예배, 예술,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자신이 음악을 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위해서 그가 음악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우리 재능을 선용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가 되며 예배가 예술이요, 예술이 예배가 된 삶을 살았던 바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예술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장 생활 속에 녹아지고 또 우리가 학교 생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재능을 갖고 선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나의 나 된 것, 이 간증 속에서 나의 나 된 것, 바흐가 바흐 된 것,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 그죠? 그것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내가 인생 가운데서 내가 무척이나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여기에 이것이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학업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더 좋은 음악가가 되어야 되고, 더 좋은 사업가가 되어야 되고, 더 훌륭한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울러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바흐가 살아갔던 그 삶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사상 경험했던 종교개혁은 뜯어 고치는 개혁이 아닙니다. 본질의 회복이에요. 성경 말씀으로의 돌아가서 성경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 본질의 회복을 통한 진정한 개혁,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가면 그 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 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시작되었던 그 개혁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재주, 달란트를 가지고 선용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 썩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파킨슨, 치매, 고혈압, 당뇨, 뇌혈관, 그리고 퇴행성 질환, 여성암, 남성암, 폐암과 혈액암, 그리고 유방암, 또 백내장, 녹내장, 한방변성, 그리고 시신경 문제, 코로나19, 그리고 기초 면역 및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고 회복하시며 복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00명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0명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복되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길 바라고 주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